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박동식 집사님 딸 지은이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 중에 지훈이가 휴가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벌써 나왔어? 그랬더니 훈련소 벌써 5주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제 들어간 것 같은데 5주가 지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부에 왔었거든요. 일부에 왔다가 지금 이제 진주 내려가는 기차 탄다고 수원역 가던데, 그래서 물었어요. 5주간이 길었냐 그랬더니 본인은 길었다고 그럴까요? 짧았다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짧았어. 여러분 그 시간은 똑같잖아. 근데 느끼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60세인 분들이 느끼는 1년은 거의 6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근데 1살짜리가 느끼는 1년은 거의 60년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 근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잘 가. 벌써 2023년도도 지금 3분의 1 다 지나는 거예요. 벌써. 세월의 빠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무심코 맞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마주하기 원했던 내일이라는 말.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2023년 남은 시간들 하루하루 의미 있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시간이 점점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여러분 가속도가 우리가 정말 그럴수록 더 하루 한 시간 소중히 여기면서 매 순간 의미 있고 값지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살피는 가운데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농부는 참 이상한 농부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모내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만약에 그 논에다가 벼를 심어야지 그 논에다가 말하자면 보리를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모내기를 하려고 그러면 물을 받고 밭을 일구고 해서 모낼 준비를 다 하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이제 벼를 심어야지. 만약에 엉뚱한 거 준비도 안 하고 심으면 그건 농부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좋은 땅만 골라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아까운 씨를 어디다 뿌려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려가지고 거기서는 열매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어떻게 보면 낭비한 거예요. 도대체 그 농부는 이상한 농부예요. 예수님은 농부가 아니라 목수였으니까 농산일에는 서투셔서 그렇게 비유하셨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사람은요 계산해가지고 절대로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을 안 합니다. 낭비는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소득도 없는 것 같은 길가나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데도 씨를 뿌리시고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것에도 사랑의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골라서 복을 주시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와 비를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저주만 임하게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편협하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베푸시는, 정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벽이 시나온 것 같지만은 그만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날이 저무는 동안까지 바닷가에 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여러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겨자씨 비유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는 그 밤에 풍랑과 바람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피곤하셔서 그 풍랑 있는 배에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죠. 그리고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래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1장, 2장, 3장, 4장, 1절, 2절 이렇게 구분하니까 마치 마가가 성경을 쓸 때도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거는 후대가 성경을 용이하게 읽으려고 이거를 구분을 한 거지 그냥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성경의 의도는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시고 그렇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그 밤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닷가에 남겨둔 채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도대체 뭐하러 어디로 우리가 가자라고 했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날 밤에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만날 사람.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것은 풍랑이 일었던 관계로 워낙 목적지가 다른 데였는데 우연히 그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곳을 향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셨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 사람이 중한 사람이었길래 그 모험을 감수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우리가 지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라사가 그런 땅이 있나 보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일단 유대인 땅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 땅. 그러면 그 이방 땅에라도 정말 이방의 어떤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유지라든지 뭔가 이름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면은 그런 어떤 시간을 낼 법도 한데 예수님이 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던 그 사람이 6절에 보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다 이야기. 예수님은 이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떤 어감인지 다가오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여러분 옆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겠어요? 아니면 이슬람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슬람교 교인이. 왠지 예를 들어 깨림칙한 마음이 여러분 들 거 아니에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이란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거의 개 같은 존재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던 그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셨어요. 그날 밤 피곤하다 그러셨어요.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설교도 말이죠. 연속해서 하루 종일 해보세요. 마이크도 없이. 그것도 야외에서. 여러분, 사실 설교한다는 게 앉아 계신 분들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진을 빼는 작업이에요. 그걸 하루 종일 그렇게 하셨을 때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그 풍랑 있는 배에서 배가 정말 뒤집어질 지경이 되니까 그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시잖아요. 왜 예수님 주무셨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피곤하시고. 그리고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까지 오시려고 했으면은 뭔가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여기까지 읽으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사건이 끝나고는 다시 배를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맞은편. 그 맞은편이 어디예요? 본래 떠나왔던데.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곳에 이 밤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누가 있었어요?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날 밤 거기 바닷가에 그대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바다 건너서 이방 땅에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어요. 시간 낭비. 그 아까운 그 시간을 이왕이면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또 관심을 쏟아야지. 왜 예수님은 거기까지, 잘못했으면 바다에서 다 죽었잖아요. 아마 제자들 허망했을 거면, 예수님 이 사람 만나려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했던 거야, 이 밤에?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영혼을, 그죠? 천하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와요. 한 1000명이라 1000명보다 한 영혼을. 근데 그 한 영혼이 무슨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유지가 아니야. 이 사람은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사람, 돈이 아무도 되지도 않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사람하고 한번 엮이면 말이죠. 여러분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두에게서 버려져서 어디 살아요?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집이 없어? 아무 가치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사람하고 잘못 엮이면 말이죠. 여러분도 인생이 꼬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학교 다니면서 애들 줄 잘 서. 좋은 친구 사겨. 괜히 이상한 애 사귀면 너도 인생이 네가 꼬여.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하고 엮이면요 인생이 꼬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아니라 이건 쓰레기죠. 쓰레기통이에요. 거기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이 오늘 그 밤에 행하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도움되는 잘 되는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려고 줄 잘 쓰려고 그러지, 이렇게 외면하고 돈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외면하기 딱 쉽사입니다. 교회는 안 그래?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부자 귀부인이 들어오니까 일로 오세요. 앞자리. 네? 그랬더니 허름한 사람이 왔어요. 더럽게 냄새나게 우리 교회 수준 떨어지게. 가라 그럴 수는 없고. 안 뜬가 말이야.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그게 다 무슨 천사들만 모인 데가, 현대교회나 초대교회나 인간이 모인 데는 다 그래. 솔직히.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이 잘난 사람,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그런 사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해도 그를 정말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내가 구원받는 건 나는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버림받는 중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가셨어요. 오늘 나는 당연히 뭐 신앙생활을 나는 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바리새인들이야. 어쩌면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한 영혼을 찾아나셨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쓰레기밭 같아 보여도 거기에서 보석을 찾으시는 그런 주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돼요. 돌짝밭이 돼요. 과거에는 옥토였을지를 몰라도 여러분, 한 번 옥토는 영원한 옥토가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되지 않으면 한때, 물론 뭐 그걸 또 교리적으로 따져서 뭐 예정, 섭리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남은 한평생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어느 정도의 귀신이었냐면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그러니까 이만한 귀신이 들리니까 도저히 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못하는 거야. 이해가 돼. 쇠고랑도 끌어내고. 여러분, 무당이 작두를 타잖아요. 막 사람들 가운데는 저거는 무슨 눈속임 아니에요. 날간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 위에 귀신 들려가지고 서요. 그래서 귀신도 소위 말해서 귀신발이 빠지면요, 발 확 나가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정말 군대가 귀신이 쇠고랑으로도 끌어내고 아무도 사람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 군대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을 이제 그 예수님이 쫓아냈을 때 돼지에 떼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이제 몇 마리였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거의 몇 마리? 2,000마리.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야? 돼지 한 마리. 우리는 뭐 한 마리가 한 근을 사겠죠. 한 근, 두 근. 그래서 요즘 참 세상 좋아요. 네이버에다가 돼지 한 마리 값 딱 치니까 딱 나와요. 얼마? 한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사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30만 원만 계산하고 2,000마리면 얼마야? 얼마야? 6억이에요. 6억. 여러분, 그래도 수원 인근에서 6억이면, 그래서 집 한 채 6억이면 되겠죠? 집 한 채가. 여러분, 이걸 굳이 말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은 집 한 채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죠. 6억보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요즘에야 돼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에 어떤 농사 짓는지 부자다 그러면은 보통 그 집에 재산을 뭐로 따지냐면 뭐 몇 마지기냐 이렇게도 보지만 뭐 그렇게까지 있는 집은 없고 보통 소 몇 마리, 그죠?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그러면 그게 부의 귀. 여러분, 어떤 집에 옛날에 2,000마리 돼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재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한 영혼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거시고 제자들의 목숨을 그날 밤 거시고 찾아오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그야말로 구원하는 일에 그야말로 6억이 든 거예요. 6억이.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의 값은 얼마야? 여러분 자녀는 얼마면 여러분 자녀의 목숨을 팔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서 옛날에 그 말이, 사람이 옛날 군대 가서 죽으면요, 여기서 무슨 철분 빼고 뭘 빼고 어떤 화학 성분으로 합치면은 이거 돈 10만 원이나 가까이, 인간의 몸뚱아리가.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어떤 장기가 나면 고장 나보세요. 그 값을 돈으로 그거를 교체한다면 도대체 인간의 몸값이 얼마일까? 근데 그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면 그 값이 얼마겠어요? 6억보다 쌀까 비쌀까요? 여러분 자식이 6억보다 싸요, 비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성분에, 야 죽으면 다 뼈, 다 하면 야 쟤밖에 안 남더라, 그거 뭐, 쟤 값이 얼마 되겠어요? 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구원해 줬을까? 왜 그런 모험을 감수하셨을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몸이 난 다음에 예수님께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야? 전도하라고가. 왜? 불쌍해요. 불쌍했기. 불쌍해. 여러분 아마 그 바닷가 인근 전체에서 이쪽에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했대. 그 사람들도 갈급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바닷가에서 그렇게 말씀 들으려고 그날 밤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맞은편에 이 이방인은 올 수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가서 만난 이유는 그 사람 무슨 전도자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보면 아이가 자녀들 중에 잘 나가는 자녀가 있잖아요. 얘는 잘 나가. 하는 일마다 잘. 그러면 어때요? 기뻐.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얘가 자녀 중에 아픔이 있어.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아픈 자녀에. 다른 사람은 그걸 뭐 저런 애를 낳아가지고 저럴까. 근데 어떤 가끔 이렇게 다른 가정들 보면 남들 보면은 정말 그 집에 장애가 있고 정말 그 부모가 걔 때문에 완전히 인생 거기서 그냥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걔 돌보느냐고 한평생 묶인 집들 이야기가 봐요. 근데 그걸 나는 모르겠어요. 겉으로 말할 때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또 그래. 이 사람 도움될까 봐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앞으로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민망히 여기다. 이 민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스플랑 크니조마이. 이게 뭐냐면 창자야. 창자가 우리나라 말에 그 아프면 속상하면 어떻다 그래요? 애간장.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애간장이 녹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애간장이 여러분 녹아요? 우리는 불편해. 저 사람하고 내가 엮여.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 멀리서 아프리카 애가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애간장이 녹아.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 애간장은 녹아. 근데 뭐 내가 도울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 근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애가 있으면 불편해요. 왜? 엮이면 곤란하거든요. 엮이는 건 싫어. 멀리서만 애간장 놓기로. 근데 주님은 찾아오고. 멀리 하늘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래 나도 속이 아프다. 이러신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요 좋은 땅이 아니야.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쓰레기장 같은 데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주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쪽으로 붙죠. 아마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킬 때 야 친구를 가려서 사겨. 공부 잘하는 애, 모범생 이런 애. 물론 그래야 되겠죠. 왜? 괜히 공부 못한 일에다가 물들거나 엮이면 내 인생 너도 인생에 꼬여.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외면해야 돼 너는. 이런 걸 주입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반에서 어떤 애가 왕따 당하면 너 걔 모른 채 너. 괜히 너 왕따 당하는 애라 너 친구했다가 너도 왕따 당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 공부도 잘해야 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이게 힘이 있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힘이 있어야 그래야 어려움 당하는 애를 자기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걔 편이 돼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외면해버려요. 괜히 나도 엮일까 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데는 여러분 관심도 두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없어도 잘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은 세상에 불법을 저지르면서 잘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받은 바로 그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여기 18절에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은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왜 여기 와 있었어요? 왜 무덤에서 잤어? 귀신 들리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귀신 많이 들리면 무덤 가서 자야 돼? 여러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난 이걸 보면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같은 고등학교, 같은 주일학교. 걔가 사실은 한 살 많아요. 근데 이제 소위 몸이 아파서 1년 꿇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가 연대 같이 갔어요. 고등부 때 내가 회장했고 걔가 총무였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그때 떠났었고 얘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내가 돌다가 10년 만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얘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내가 그 누나도 알아요. 근데 그 집에서 얘가 에이즈에 걸린 자기 동생, 자기 자식이 있잖아. 딸을 아들이, 형제가, 그 남매가 둔 거기에 에이즈 걸린 자기 동생. 나중에 걔를 음성해 버렸어. 내가 그래서 공교롭게 또 그 친구기도 하지만 내가 교부 담당 목사도 돼가지고 내가 음성 꽃동네 그때 걔 만나러 많이 다녔어. 나중에 걔 장례식을 내가 치렀어. 오늘 본문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집에서요 감당이 안 돼. 사랑 안 해서 해도 안 돼. 근데 어쩌면 모르겠어. 이러다 보면 이것도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듯이 아마 이런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그냥 가정은 풍비박산되고 가족 관계는 왼수지간이 됐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집안으로, 자기 집으로 가기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반반일 거예요. 만나고 싶지만 어쩌면 자기를 버렸다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요, 멀어지면 왼수돼요. 우리 남북한 보세요. 남북한이 한번 싸우고 나니까 왼수돼가지고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미운 것들이 북한 놈이라 그러잖아. 형제가 한번 틀어지면요, 왼수만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제 그 바다 건너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그냥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그날 밤에 떠나서 그 풍랑이는 바다 가서 내가 지금 이게 한 사람 만나서 데려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돼. 제자들이 다 알아서 그날 밤에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얘기를 제자들이 알아서 얘기를 하면 전도가 잘 될까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상하신 분. 제가 전에 한번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불치병이었다가 나아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마 뭐 몇천 명을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어떤 이제 시찰 예배 때 하시면서 그랬더니 사람들 전부 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한 분만 계시면 좋겠다. 예수님은 근데 허락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 복음 전도에 이런 전도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도구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식.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가족의 사이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 몸만 나은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직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돌아가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관계, 그 사람 자체에 소중하게 여기죠. 한 영혼을 정말 천하도 당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지금 예수님은 19절에 뭐라 하셨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누구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행하셨는지를 전파하죠. 예수님은 주께서, 여기 여러분 복음서에서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에요. 호퀴리우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알리라 했더니 그가 가서 예수가 나에게 했다.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 무덤에서 달려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큰 소리로 7절에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귀신은 기가 막혀야 귀신같이 알아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뭐 다 했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 봤지만 4장 40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계속 따라다녔는데 몰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 다 알 것 같죠?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저는 사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나는 깜짝 놀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제자들 여러분 계속 제자들은 붙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십자가까지 다 해놓고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진지하게 안 읽어요. 성경을 진지하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평생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연조가 아니고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이 무감각이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이미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주께서 너를 어떻게 향하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정작 어디에다 전파했대요? 20절에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말은 열이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예요. 10개 도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야, 경기도. 집으로 가라 했더니 경기도로 간 거야. 전도자가 된 거야. 전도자로 너 전도해야 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로 그 감격 속에 이 사람은 교육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가 않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가르쳐줘야도 몰라. 이 사람은 그냥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에 귀신 들렸을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근데 그분이 자기랑 상관없는 분인 줄로 알았어요. 도대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오셨습니까? 이랬는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치유하셨던 얘기를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떤 분인 거를 그냥 전하고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귀신이 떠났잖아요. 제정신이 왔잖아. 가족이 있었어요. 그럼 이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야? 몰라. 여러분 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의 상급이나 제일 클 수도 있다고. 왜? 사람들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알아. 그 사람은 땅에서 영광 다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다. 로마 교회 교황.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같으면 먼저 그 예배당 안에 12 사도들 그 그림들 쫙 성화 전시해요. 대대로 12 사도들. 이 사람이 12 사도만 못해요? 근데 이름이 없어.
저는 그럼 이 사람이 집으로 대가 보려 하고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무명으로 지냈을까? 여러분, 이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시대에 이 사람이 한 일이 많았죠. 교회들마다 이야기가 이름이 있죠. 근데 오히려 무명으로 남아. 그야말로 세상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일들에 인정도 대우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 크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해놓으면 꼭 인정받기를 원해. 그렇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네? 섭섭마귀야. 섭섭해. 그거예요. 이 사람 섭섭했을까? 감사해요. 여러분 왜 섭섭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섭섭하다면 내가 길가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가시덤불 돌짝. 이 사람은 섭섭하지가 않아요. 정말 쓰레기 장했던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이름? 몰라. 안 알려줘도 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어떤 데서 보면 누가 이렇게 크게 기부했는데 보통 같으면 누가 했다고. 그것도 대단하지. 자기 이름 내고 뭐 기부하는 거. 여러분, 재물 있는 것에 자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크게 기부했는데 무명.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 무명. 이름도 없이. 하나님 보고 하는 모르겠어요. 어떤 신앙의 심으로 모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의 그 세월의 짧음을 생각해보고 오늘 올해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 더 잘 믿고 기도하며 남은 한 평생 하나님 정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